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쇄물 성경 다 인쇄되어 있죠? 예, 성경책 가지신 분은 성경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빨간 글씨가 성경책이에요. 찾았습니까? 예, 그러면 다 같이 읽읍시다. 자, 빨간 글씨가 성경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이 다스리는 복된 가정.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5월이죠. 5월 이제 첫 주일 예배인데 5월은 하면은 가정의 달입니다. 맞지요? 또 5월에는 달이 많아요. 날이 많아요. 뭔 날이 많아요?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어린이날, 또 부부의 날. 예? 여러분 부부의 날 잘 모르죠? 예. 내가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먼저 만들었더라고요. 부부의 날을. 예. 그래서 부부의 날도 있고요. 5월은요, 날이 많아요. 자,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야, 가정이 편안해야 천국이요. 할렐루야. 가정이 지옥 같으면은 이거는요, 지옥 안 가도 이 땅에서 벌써 지옥이 시작됐어.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으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뭐와 같냐면요, 버스와 같아. 버스. 뭐와 같아요? 버스 운전수가 술 먹고 운전하면 여러분이 버스 기사가 술을 잔뜩 먹고 비틀비틀하면서 이게 버스가 똑바로 안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여러분 그런 버스 타면 어때요? 불안하고 잠도 안 오죠. 그러니까 가정이 버스라면 운전기사가 누구냐면은 바로 아버지야. 가정의 아빠, 남편. 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술 고라망태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집안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내도 불안하고 자식도 또 불안한 거야. 왜?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집에 와가지고 자네들 다 깨우고 그것도 밤늦게 와가지고 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정은 얼마나 이게 운전을 누가 하느냐, 어떤 사람이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버스 승객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잖아요. 폭력운전, 난폭운전, 승객이 불안하죠. 폭력운전 어때요? 난폭운전은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급하게 막 해가지고 몸이 막 흔들흔들했다가 또 막 달렸다가 난폭운전, 이 집에서 폭력 행사하는 사람. 그럼 이 가정이 뭐예요? 폭력 행사하면은 이 난폭운전입니다. 술 먹고 운전하는 거는 또 여러분 불안하죠. 가정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첫째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가정은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뭐 또 자식은 자식대로 엉망이에요. 그런 가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가정도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수고해서 밥 먹고 살아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잠 많이 잔다고 해서 뭐 그것이 다 하나님 복이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잠이라는 것은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수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2년 2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들 다 아무도 예수도 안 믿는데 제가 최초로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26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핍박도 많았고 참 예수 믿기가 어려웠어요. 네, 맞아가면서 힘들게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를 몰래 다니고 참 힘들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되죠.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는 더 높은 분이고 위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 관한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이란 말은 이게 원어로 보면 무겁다는 뜻이에요. 공경, 무겁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긴다는 것은 한문으로 가볍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얕잡아 본다, 깔본다. 그래서 부모를 공격하지 않는 자녀는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자기는 대학 나왔고 엄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투가 무시하는 태도로 말하거나 화를 내면서 말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없는 형편에 자녀를 위해서 공부시켜놨는데 시장에 가서 길바닥에서 배추 장사해서 자녀를 공부시키는데 자녀가 이게 돌아오는 것은 보람이 아니라 무시하는 태도. 그러면 부모는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은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의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장수하는 복을 주시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은 이 자녀들이 어른이 돼서도 부모에게 잘해요. 왜냐?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요,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요. 결혼해서도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가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얕잡보지 말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부모를 공경하며 하면은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뭐냐? 네가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땅에서 잘 안 되면은 내가 혹시 부모에게 잘 못해서 잘 안 풀리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장수하는 축복. 요즘은 다 오래 살아서 아이고 뭐 오래 살아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요, 아파가면서 막 피투성 해가면서 이렇게 오래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즐겁게 자식도 다 잘 되고 집안이 다 잘 돼가지고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가는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향수라고 합니다. 향수. 따로 향수하다가 천국에 가야지. 아멘. 땅에서 잘 되고 향수하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저는 뭐 큰 부자가 아니라 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지만은 여행도 보내드리고 돈 많으면은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뭐 그러겠지만은, 저는 우리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실 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들리고, 또 제 아내가 며느리가 반찬을 다 준비해주면 또 반찬 들고 가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잘한 게 뭐냐? 우리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어머니 먼저 예수 믿으시고 우리 아버지도 나중에, 정말로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보면 고집이 세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울면서 전도해서 우리 아버지는요, 병원에서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병원에서 물세례 받고 그래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지옥 안 보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천국 보내드린 거, 그것이 최고 큰 효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은 이럽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교회 갈게요. 지금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절에 다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최고의 효도는 뭐냐? 전도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아버지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년에 말이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전화도 잘 안 하고 용돈도 잘 안 주고 어버이날 다른 자식들은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냐에 따라서요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자녀에게 심한 말을 하지 않았나, 상처를 주지 않았나,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잘못한 것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 잘 못한 거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자녀들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아빠의 모습, 좋은 남편의 모습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할렐루야. 예. 우리 사모님도요, 제 아내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관절염도 있고 다리도 부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사지 사가지고요 마사지도 해주려고 마사지도 해줘야 되고, 또
또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또 뭐 짐도 날라줘야 되고 고치는 것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은 좋은 엄마의 모습, 좋은 아빠의 모습, 그런 모습을 노력해야 돼요. 말로 가지고만은 안 돼요. 아빠가 설거지하는 모습, 빨래를 개는 모습, 빨래를 널어주는 모습, 그냥 말하지 않고 그 모습만 보여줘도 자식은 아버지를 본받아요. 아, 나이 많은 아빠도 저렇게 하는데 장가 가면은 자연히 아내한테 잘하게 됐어요. 최고의 교육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뭐요?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고, 그래서 본을 보여서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라. 권위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권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권위적으로. 여러분, 권위적으로 해가지고는요,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면서 마지못해서 하는 거하고,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하는 거하고, 우러러나서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맞죠? 권위적인 유교적인 그런 이제 교육 방법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느껴야 돼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 사랑을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그건 말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밀하게 사랑해야 되는지는 성경에 세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래서 배워야 돼요. 사랑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돼요. 그 자녀들은 다 부모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뭡니까? 결혼해서 또 사용합니다. 부모에게 들었던 안 좋은 말은요, 결혼해서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은 하나씩 하나씩 듣고 깨닫고 배우면서 변화가 돼요. 우리에 다니시다가 거쳐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고아 출신으로 자란 나이 드신 분이,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목사님한테 배우고 깨닫고, 자기는 식목살이부터 정말 고생해가지고 자녀를 키웠는데, 아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전화가 오면은, 전화로 가지고 늘 보면 티격태격 했었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준 돈을 언제 다 써버리고 뭐 지금 또 돈이 없다 그러니까, 보면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우리 교회 다니고 설교를 듣고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 태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 오면은, 전에는 며느라 수고 많다 고맙다 이 소리를, 고맙다 말을 잘 안 했어. 그거. 근데 그때부터 달라져가지고, 며느라 고맙다, 용돈 줘서 고맙다, 뭐 해줘서 고맙다, 이 고맙다 말을 잘 안 하던 분이요, 교회 다니고부터 고맙다 말을 하고, 아들 목사님한테는 반말하지 않고 목사님이라고 존칭을 쓰니까 우리 엄마가 달라졌다, 울산 소망교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다, 이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개척 초창기 때는 우리 여자분들, 젊은 분들에게 남편을,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술 먹고 늦게 와도 밥 안 차려주고 싸우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따뜻함을 떠가지고 세숫대가 방 안에 가져와서 발을 씻겨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만날 싸우는 집안에 어떤 집은 심하게 칼불이 나는 집이 있어요, 싸우면요. 그런데 아내가 교회 다녀오더니 발을 씻겨주고 반찬을 탁 차려가지고 해장국 끓여주고 이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나한테 복수하려고 지금 잘해주나? 잘해주는 게 막 불안한 거야. 그런데 아침 돼도 아무 잔소리 안 하고 잘해주니까, 야, 그 소망교회가 어떤 교회지? 목사님이 궁금하다. 이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탄절 날 새벽성 도는데, 그때는 새벽성 돌았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가 갔어요. 가서 교회 안 다니는 남편에게 인사하고 했더니 남편들이요, 다 저를요, 눈빛이 반기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이구나. 목사님이 아내를 잘 가르쳤어. 이 아내가 완전히 전에 그때 막 폭언을 퍼부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순한 양이 됐구나. 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안 믿는 불신 남편, 안 믿는 또는 아내, 또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말로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울산소망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애처가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입으로만 막 설교하면은 또 위선자 되니까 저도요, 더 노력할게요. 그래서, 야, 울산소망교 다니더니 달라졌다. 이 소리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 교회 가더니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그럼 전도 안 돼요.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그냥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면요, 자녀가 절대 빗나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예, 설교 중에 있는 성경 구절은요,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주보에. 그런데 글자가 작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귀담아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뭘 주느냐? 기쁨을 줘요. 기쁨을 줘요. 그러나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근심이 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리라. 부모의 기쁨이 그냥 용돈만 드리면 기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삶의 자체가 참으로 반듯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모습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탁하면은 바쁘다고 핑계대거나 아니면은 왜 자꾸 날 귀찮게 하냐고 화를 내거나, 그럼 부모에게 뭐가 되냐? 근심이 되죠. 그러나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부모에게 드려야 될 생활비나 용돈을 헌금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만 드리면 다 된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 맞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드려야, 부모를 공경하고 마땅히 드려야 될 거를 물질을 하나님께만 감사한금 드리고 헌금 드리면 그만이다. 그렇게 헛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잘못된 신앙을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은 부모에게 드려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예수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이나 또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과부들은요, 제일 고아와 과부가 약자였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면은 과부를 돕는 데 있어서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가족이 돌볼 사람이 없거나 자식이 없거나 또는 친척이 없을 때 교회에서 그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없더라도 친척이 있거나 조카가 있든지 누가 있으면은 그 부모를 대신해서 그 친척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요.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엉터리 신앙이냐 이 뭘로 알 수 있느냐, 얼마나 자기 가족을 귀하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해도 가정을 내팽개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잘한다고 하는데 집안은 엉망을 해놓고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독을 세우거나 목회하는 목회자를 세울 때에 또는 집사나 직분자를 세울 때에 기준이 뭐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잘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 가정을 제대로 못 다스리면서 자기 자식이 불량배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말이죠, 직분자가 돼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는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은혜를 가지고 자기 가정, 자기 자녀를 앉혀놓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 교회 같이 가자 하고 또 남편을 하든지 비유 맞춰서 전도하고 이렇게 가정을 세워야 돼요. 가정은 책임 안 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여러분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요, 가정에 실패한 주의 종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사장인데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사무엘상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그랬어요. 동침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그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제사 지내는 제물 같은 거 돕고 하는 여인들, 그 여인들과 결혼도 안 하고 동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려야 제사장 가족이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도 않은 그걸 갖다 강제로 뺏어가지고 날고기를 낚아채가고 불량자입니다. 불량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리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해도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교육을 하긴 하는데 강력하게 자식을 교육을 시키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쉽게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우습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 제사장의 실수가 뭐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자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지 자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다. 이 순서가 바뀌면 이게 우상이야. 너 아들들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와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채단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콤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결국은요, 두 아들이 한날 같은 날에 두 아들이 죽고 그 집이 쇠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이 없다는 것은 다 일찍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니까 가정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넬료 같은 가정으로 세워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그린 장교인데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이태리 나라에서 로마 군인으로서 대무 진압하러 왔는데, 파견돼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월급을 털어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가정에 부흥회를 해가지고 그 집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축복된 가정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고넬료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지금까지 가정이 실패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달라진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자식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또 자식은 부모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전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됩니다. 뭘로요? 행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십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복을 주신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자식들이 잘되면 좋잖아요. 결혼도 잘되면 좋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잘되고, 뭐든지 잘되면 좋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 당대라 가지고 너무너무 우리 집에 우상을 많이 섬겼고 마귀의 공격도 많았고 힘들었지만은 당대라 가지고, 그러나 내 아들, 딸, 내 자녀 때부터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하고 있는데, 결혼을 다 이제 아직 안 했는데 결혼을 잘해서 또 하나님을 찾아 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손주들도 보면은 내가 막 뿌듯하고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가정이 되어서 이 복이 대대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손자 손주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가 전통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십시오. 우리 아들은 성경 안 읽으면 아침에 밥을 안 줘, 어릴 때부터. 그랬더니 항상 성경 3장 읽고 밥을 먹도록, 그랬더니 성경 읽는 습관이 길러졌습니다. 성경 읽기와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육하십시오. 세 번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어머니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바쁘다고 핑계대고 기도를 게을리하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서로 사랑하며 본일해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본받고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